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과 이 모세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은 모세와 더불어 다윗입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와 같이 만나주신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여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향하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그 앞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 없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다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래도 모세가 없으면 불안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수행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하여 친구처럼 만났던 모세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잘 이끌어서 승리하고 이 땅을 떠나갔다면 아마 모세 종교가 생겨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이라면 이 모세를 절대시하다가 결국은 우상화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만일 모세의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된다면 이 일은 모세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한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일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마지막으로 정복할 땅을 다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모세를 데리고요, 이 정복할 모든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넌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거나 보고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비록 너는 여기서 멈춰야 되지만 내가 내 백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다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주실 약속의 땅을 소상히 보여주시면서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충성됐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어 장사되었을 때 그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천사들을 보내 모세를 정성껏 장례를 직접 치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가 혹여나 이 신성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요, 저는 모세가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세가 겪은 고난과 시련은 심각하고 두려운 것이면 틀림없어요. 이 받아들이기 겁날 정도의 고난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대면하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며 배려하신 그 모든 모습이 이 때때로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 이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가한 내용이 34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많은 주석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후대에 에스라가 첨부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뒤에 후손들이 모세를 평가할 때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이 포로기 이유까지 살펴봐도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었다는 평가지요.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 하나님을 친구같이 대면했던 사람, 바로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때때로 모세가 참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갔던 사람, 이 세상의 높아짐과 부요함보다 모세와 같은 삶이 참된 복이 있는 삶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참된 신앙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대면하여 만났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게 만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